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성미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벌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비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비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을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것은 뭐냐면 어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또 감격이 되고 감사한 이런 곳이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 건축을 막 작정을 하고 있지만,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성전 건축, 즉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뭔가 나에게 책임이 있다가 그게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대개는 야 시원하다, 내가 안 해도 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뭘까요? 바로 오늘 종말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무를 심는 이유는 어때? 나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나에게는 뭐 별 혜택이 없지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게 되고, 이게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더 나만 잘 살고 나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 나라와 또 북한 땅을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있고 또 그곳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너는 안 져도 돼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랑, 그 은혜 감격해서 때요, 정말 처음에 첫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 아니야 해도 내가 건축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사명이 아니었지만 성전이 건축되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나에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별 유익이 없지만, 나와 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그것도 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고, 그래 나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남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바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게 기쁨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건축은 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거류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그들을 모아서 또 그들의 석공들, 돌 이거 전문 기술자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돌을 다듬는 게 기술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미장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딱 세멘트를 또 모래와 배 앞에 이어서 또 벽에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요 떨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근데 기술 있는 사람은 딱 해서 딱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다 붙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양 내는 것도 그렇고 다듬는 도 그렇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 있는데 그걸 다듬 모양을 한번 낸다고 해서 정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모양이 나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다 파괴되게 되죠. 뭐 돌도 좀 다듬어 보려고 하면 조금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완전히 막 다 박살이 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수를 시켜서 성전에 쓰이게 될 이런 돌들을 다듬게 했다. 즉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에 쓰일 철과 놋을, 백향목을 말씀해 보니까 많이, 또 심히 많이 무수히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준비했어 뭐 이 정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심히 많이, 무수히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진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을 위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것들이 진심 있는 섬김이, 진심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며 거기에 좌우되기가 쉬운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면,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것들, 이런 철과 놋과 이런 백향목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총 진행을 하게 될 아들 솔로몬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어리고 미숙하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때?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최선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 아니야 하니까 잘됐다, 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질 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사랑으로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을 그 뒤에 이어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전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에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는 아닌데 너가 지으라겠다고 전하게 되고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는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영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 이거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성전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라.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게 끝이 아니라 왕이 되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그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내가 율법 잘 지켜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주일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고민하지 않고 그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권능이 많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형통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또 권면한 게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왜 그래? 지금 솔로몬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일이 있으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킬 뿐인데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하지 말고 너한테 지으라고 했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말고 너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권면한 이후에는 또 누구를 권면하냐면 이스라엘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먼저 뭐예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건축한 게 끝이 아니라 이미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 다 준비하는데 그거 다 뭐하라고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할 곳에 다 들여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건물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될 때 저도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을 하게 될 때 그곳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성전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땅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보이지 않지만 크게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면 어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들이 또 회복되고 치유받으면서 어때요? 주께로 더하여 주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와 전달 과정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녀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또 뭐 해야 돼요?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갑니다. 누구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될 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지으라고 했지만 좋은